이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 보면 표제가 평화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10장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나무를 찍고 잘라내 버리듯이 베어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아가서 주의 백성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될 날을 노래합니다. 11장에서는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지상 낙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탄생으로 이 씨앗으로 다가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제 활짝 핀 꽃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11장에서요. 11장에서 다시 한번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1장 1절에서 9절, 12절에서 16절 이렇게 두 개의 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10절과 11절은 이야기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는 이 11장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B, B 프라임, A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이 이새의 싹, 그의 뿌리와 능력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A 프라임 부분이 어디냐면 10절이에요. 이게 또 이새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새의 싹이었죠. 그 다음에 10절에 이새의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A2 프라임은 11절인데 여호와의 손이라고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A3 프라임은 15절에서 16절인데 여호와의 손 이렇게 이새의 싹, 이새의 뿌리,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이렇게 나는데 B 부분은 어디냐면 3절에서 5절인데 그의 통치, 이새의 싹이 나와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B 프라임은 6절에서 9절인데 그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C 부분이요. A2 프라임과 A3 프라임 그 사이에 여기 C와 C 프라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이제 재구성된 백성 그 다음에 세계 통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새의 싹이고 이새의 뿌리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새의 싹이라고 합니까? 그 이새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의 통치가 일어나고 이 나중에는 결국은 그 메시아의 다스림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다스리는 거죠.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세계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다 포로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밑동까지 다 잘려버린 그런 나무같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 밑동까지 잘려버린 그 나무는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마치 생명력이 다한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다 잘려진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시간에 메시아가 오는 그 사실을 우리 예레미야서 32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소망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어찌 보면 삶에 지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메시아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럽니다. 1절에서 2절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즉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거기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겠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이 3절은요. 그 싹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우리 시편 37편 4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기뻐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가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왜 정말 사랑하고 좋으면 그 사람 늘 생각하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정말 우리의 삶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런 사람은 사실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한 영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항상 함께하는 그 주님께 이렇게 아뢰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간구는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1절에도요.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위에 3절에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막 고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들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신다고.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그 입의 막대기로, 이거는 입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서 세상을 치며,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이 기운으로 할 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리고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허리띠는요, 열왕을 제압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이 포승줄 같은 거죠.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허리띠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허리띠를 의와 진리를 두른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의 그 통치가 가능한 것은 그 중심에 공의와 성실이 있기 때문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이세부리에서 자란 싹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모습 같습니다.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원수관계예요. 하필이면, 그죠? 이리와 어린 양. 그런 관계를 일부러 지금 같이 두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표범은 완전 어린 염소 바로 잡아먹어버리죠.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이구, 사자의 밥인데 송아지가, 그리고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다 사자의 밥들이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모든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리어, 이거는 끌리어, 이 표현은요, 나하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소나 양떼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런 들짐승들을 인도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고 완전 천국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 그럽니다. 너무 신나서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7절은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의 회복입니다. 원래 인간과 짐승은 초식으로 창조됐어요. 그죠?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 홍수를 맞이하면서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죄된 이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다 이제 계속 육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도 약육 강식이 되어서 이제 막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니까 창조 질서와 원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요. 피조물들이 회복될 때를 고통 속에서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9절까지 읽었으니까 8절에서는 저주가 다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저주를 받고 뱀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실제적인 예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열심당, 셀러 땅은 그런 세리와 같은 자를 잡아 죽이는 독립운동가인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해요. 우리가 잘 몰랐죠. 그리고 9절은요. 지금 이런 모든 일은 시온산 모든 곳에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가능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11장 2절에서 언급한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 즉 여호와를 친밀하게 아는 지식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시온의 회복은 가능한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10절 남은 백성은 돌아오리라. 그런 표제가 앞에 붙어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럽니다. 이 10절은요. 이새의 싹이 이새의 뿌리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새의 싹이었죠. 그래서 다윗보다 더 귀한 자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새의 싹 하다가 왜 또 이새의 뿌리로 말씀하실까? 실제 그 싹이 났는데 그 원뿌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새의 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그 싹이 난 그 밑에 뿌리는 누구냐면 실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보다 더 원래 존재였고 더 귀한 분이란 사실을 암시해주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이새의 뿌리는 온 열방의 기호로 이제 선다고 하죠.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열방이 몰려온 곳이 영화로웠던 것 같이 이분이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 그러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는 당시 국제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력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드로스와 구스는요.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남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이 이집트인데 거기서도 최남단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끌려갔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람과 시날은요.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과 시날은 아수르보다도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 끝에서도 남은 자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맛과 바다섬들 이들은 아수르보다 더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 끝에서도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동서남북 세계 각처 곳곳에서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날 한 곳으로 모두 다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럽니다. 13절은 보러 귀한 때가 아닙니다. 13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때 막 성전 재건하려고 할 때,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놓잖아요. 그게 이제 에브라임의 질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의 질투라고 말할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그 초대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의 질투 이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질투했던 그 일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그때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위에 보면은 온 사방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한참 후의 일이에요. 정말 진정한 복음이 그들에게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 귀환 때도 아니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 건데 나중에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는 이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괴롭게 하던 그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제대로 되었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럽니다. 이 14절은요 여기 쭉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에돔, 모압, 암몬은 그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때 다윗이 그 이전에 사실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해준 그 가나안 땅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들을 다윗 때 다 되찾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그때는 이제 완전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홍해 바다의 모래톱이 혀처럼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해고라 그러는데 바다의 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굽 해만 이러면은 이집트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애굽 남쪽,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러면은 북쪽입니다. 즉 홍해로든 아니면 유브라데로든 그러니까 홍해 쪽에 쓰든 유브라데 쪽에 쓰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디든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7갈래 이래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수예요. 그리고 7갈래.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느 길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마음껏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이거는 출애굽에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듯이 여호와의 손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정말 출애굽에서 당시 최대 강국 애굽이었잖아요. 그죠? 그 애굽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이 홍해 바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수매장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 그걸 전 세계들 다 보고 한 거예요. 그죠? 그 최대 강국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탈출을 막을 수 없었듯이 여호와의 손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랬던 그 손 알지? 그 손이 이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